창세기 1장 창조에 나오는 요 날이라는 것이 과연 24시간인가 하는 것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시간인가 라는 것이 창조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4시간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 적극적 창조론, 젊은 지구는 6천년 지구나 이를 보는 것에서 함께 그쪽 편을 드는 그런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창조하면 과학과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문에 있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무수히 강의 중에 첫째, 태초에 이게 베레시트 태초 이게 중간사가 없다. 무시간성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알 수 없다. 시간을 알 수 없대. 언제 재민지 모른대. 태초에 중간사가 없다. 우리말에는 태초에는 시간을 자꾸 둔다고 자기 설명을 하고 구성하게 쳐가지고 하는데 무익하죠. 자꾸 태초를 설명하는 거. 이게 옛날에 적이라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시간을 알 수 없다. 그 시작점 태초가 뭔지 그 점을 알 수 없잖아요. 시간상. 근데 무슨 6일 동안 창조했대요. 벌써 젊은 지구로는 잘 잃어버렸죠. 우리가 한 단어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옛적에 뭐 개누가 지는 거 어떡하는데 그게 옛날 옛적에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옛날 옛적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언제라고 딱 첫날 보고 다 알면 그건 하나님이지.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아는 신앙,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자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지식 안에서 있었다고 썼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셨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창조가 언제인지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라뇨. 이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언적 선포를 하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뭐 우연하고요. 그렇게 알으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지식,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해야 선절들로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들이겠습니까? 다 무조건 기록한 건 아니죠. 뭐 한참 후대에 기록했죠. 우리는 이제 모세, 출애굽 모세 때 기록으로 보는데 그 이야기들, 지금 하도 문서서리면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런 이야기 전성들을 가지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 내용,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 만드심을 믿는 내용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라고 막 던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수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의 수준, 그보다 대뛰어난 온전한 지식으로 막 던져주고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절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혹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도록 인간편에서 인식의 근거로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지식 수준 안에 있는 거죠. 당시 오늘날 수준으로 그 당시 기록하면 큰일 나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라는 그 시작을 그것은 시작 자체 시작점을 모르는데 24시간의 그 첫째 날이다 라는 그 자체가 벌써 설탕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빛이라 칭하시고, 이때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거 오르 이게 라오르를 너무 크게 썼네요. 요입니다. 이게 오르가 빛이잖아요. 이거 그 빛에게 요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음. 그 빛에게 이거는 빛. 정관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빛. 이 에게니까 전치사 에게니까 빛에게 요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낮이라고 보내야지. 요음이에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이크라 불러주셨어요. 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요. 그리고 라호세크, 호세크가 어둠이거든요. 호세크. 얘도 뭔지 여러 얘기. 라호세크에게는 뭐라 불러요? 라일라로 불렀어요. 밤. 이게 라일라. 이게 밤이에요. 그 호세크 어둠, 흑암은 어둠. 정관세 그 어둠에게는 그 어둠을 밤이라고 그 빛에게 낮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게 오르가 요음이 되죠. 낮. 어둠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어둠을 싹 나눠버리잖아요. 그 나눠지니까 어둠이 싹 물러자는 그 오르에게 그 빛에게 낮이라고 요음이라 그랬다고. 어둠은 뭡니까? 호세크 어둠은 밤이라 그랬어. 그 혼돈되고 무질서한 깜깜한 흑암의 사이에 있는 것을 빛이 오르라는 것이 그것을 싹 물러나가게 하는 것이 요음이래요. 낮이래요. 그런 상태야. 빛이 있는 상태. 빛이 싹 어둠을 물러내게 하는 그 상태가 요음이라. 우리는 이걸 낮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둠이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그러고 빛이 없는 상태죠. 이게 물러난 상태는 이게 오르가 요음이요. 빛이 오니까 질서가 싹 잡혔잖아요. 그 질서가 잡힌 상태가 요음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낮이라고 번역하지만 그 어둠은 라일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요음이 되는 빛이 요음이 되는 거죠. 서로 나뉘었어. 어둠이 제거된 상태, 그렇게 밝은 상태, 질서가 잡힌 상태가 요음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로 바이보크라고 했어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죠. 바이에이 에레고 저녁이 바이보크 저녁이 있고 그리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 아침 보크 이 저녁이 있어. 우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 되고 요음해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바쁜 얘기죠. 에하드 에하드 이게 첫 번째 첫째 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우리는 이거 요음을 날이라고 그랬죠. 이제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두움을 빛이 와서 다 물러가게 하는 그 요음의 상태야. 그 빛에게 요음이라 그러죠.
어두움이 제거된 상태, 혼란이 제거된 상태, 안정된 질서가 잡힌 그 빛을 요음이라 그러죠. 그게 요음이라고. 그리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잖아. 이게 뭐죠? 이게 어두움이 있는 상태죠. 이게 원래 이때가 이게 뭐죠? 이게 밤이잖아. 밤. 이게 이 부분이잖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있으면 첫 번째 날이 된다. 똑같은 요음이 되는 거예요. 요음이. 이게 들어가야 이게 된다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날이라고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원래 빛이 있은 상태가 요음이었는데 우리 나치로 요음이었는데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는 게 이게 어둠에 속하는 이게 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낮이고 저녁과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밤의 상태 합치면 날인데 하나 첫 번째 날이라고 그렇게 이게 들어가야 이래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게? 빛이 있는 상태, 라오르가 요음, 낮이라고 본지 그게 요음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고 하루 지나는 거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죠. 저녁이 있고 아침인데 그건 낮 전체는 했는데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이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루를 할 때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이 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지 이해가시죠? 먼저 흑암이 있었잖아요. 어둠이. 그걸 빛이 왔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 요음이 재고 저녁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부분이 있어야 그 오월에 해당되는 요음이 비로소 첫째 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을 알고 있는 상태의 그 히브리인들, 그 안식일이 완전한 날, 안식일의 완전함 누리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무시간성으로 태초에 어디 알 수 없지만 창조하시는 게 분명한데 땅은 무질서하고 그 물은 깊은 물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딱 빛이 오므로 그 어둠을 제거해주는 그 안정된 상태의 낮, 요음이 저녁과 아침 어둠이 있으면 그랬어야 우리가 말하는 하루다 이거지. 이걸 왜 얘기했겠어 이게. 그 틀, 안식일의 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 이 요음을 말이죠. 요음을 두고 성경을 다 요음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4시간 개념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요음을 갖고 있는 24시간의 개념, 안식일 개념이 갖고 있는 삶으로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졌으니까 그 기록이 훨씬 많죠. 이건 지금 처음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첫째 날 요음도 24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한 틀이죠. 거꾸로 맞추고 있잖아 지금. 당연히 나의 개념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삶이어서 그것을 기록했는 게 훨씬 많지. 이거는 몇 번 없을 겁니다. 이제 상태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창조 때 있고 뒤에 어떤 설명할 때 그때 나설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한 번씩 간혹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없을 것이에요. 당연하지 그게. 거꾸로 맞추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맞추면 지금 앞에서 뒤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창세기 또 앞서 이게 날이 24시간이 아니라는 게. 세 번째 2장 2절에서 3절에 가. 2장 2절에서 3절. 그 안식일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이 날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거치셨다. 멈추셨다. 그 안식하셨다는 거쳤다는 얘기죠. 거침으로서는 안식이에요. 사바트가. 그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이들로부터 그 완성하시기에 복이 좋아서 좋으심으로 일곱째 날입니다. 이랬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죠. 그냥 그 만든 상태 자체로 그냥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멈췄다. 이렇게 가버리죠. 다 멈췄는데 뭐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이게 24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질서가 요음의 상태 라오르 그 빛의 상태가 요음 낮이기지나 그 빛의 상태에 있는 밝음의 상태를 쭉 설명하다 일곱 번째라서 저녁이 아침이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일곱째 시간에 안식하시면 거치셨다 이거지. 그거는 24시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4시간 개념도 아니란 말이죠. 안식을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넣어서 완전함을 창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딱 갖다 넣은 거죠. 만약에 그게 24시간을 우리가 말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그 넷째 날에 광명을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게 맞죠. 그 사람들 하루를 알고 있는데 왜 그 처음부터 설명 안 했죠? 그게 지금 날이라는 거 하루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순서, 단계 그것으로 봤기 때문에 땅을 기준으로 해서 어두움을 제거하고 물을 나누고 궁창으로 물을 나누고 그 물에서 궁창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3일째가 되잖아요.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나누고 나니까 넷째 날에는 궁창이 있었으면 좋으셨대요. 거기다가 궁창에다 뭘 찾지? 궁창에다 지금 광명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큰 광명, 작은 해와 달과 별도 거기 있다 그러죠. 그 채워놓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그 생물들, 물고기들이겠죠. 생물들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는 막 나는 거, 그 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알로트인데 저십으로 볼 수 있는 게 미알로트 저십.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뭡니까? 땅에는 막 나가게 하게 그 짐승들을 나가게 가축과 이렇게 막 나가게 시키자 싶이 토장 막 내보내라는 게 나가게 시켜. 그리고 아담을 만나시. 그리고 셋째 날 땅이 만들었을 때 땅으로 하여금 다싸 삭트게 하라 그죠. 초목들을 풀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넷째 날에 그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아무 관계 없으니까 광명이 거기도 와도 관계 없다는 거죠. 땅에서 다 보고 하는 나중에 광명을 갖다 넣으면 그렇게 내가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을 때부터 시간의 개념을 알 수 없는 셋째 날, 둘째 날은 그 말 자체가 안 되고 둘째 날이 오면 이게 요음이라는 것 자체를 질서가 정연한 빛에 대해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날의 첫 번째다 그죠. 날의 첫 번째를 하자. 차라리 두 번째를 하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 경칙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 일제는 저녁과 아침 표현도 없이 바로 일곱째 날에 멈췄다. 멈췄는데 뭐 저녁과 아침과는 뭐 잊고 멈춥니까? 그때 벌써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요음은 실제 23시간의 날이 아니라 창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구조적으로는 저 안식일에 완전한 틀 속에 넣어서 형식을 갖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조금 더 부족했다. 보기 좋았더라. 토부하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날의 개념은 그런 상태, 단계로 저는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